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하나님의 그 강한 능력으로 노예 생활을 종식하고 끝내고 이제 하나님이 인도하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이제 그 과정에 오늘은 출발한 지 한 달 반이 지난 때에 시내산으로 가는 한 신광야에서 있었던 일들을 기록합니다. 1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있죠.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나 그랬습니다. 엘림은 그 고전 15장 맨 끝절에 보면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들과 종려나무 이런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서 장막을 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시는데 그 물이 있는 곳에 인도하셔서 그들이 거기서 쉼을 얻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계속 이제 시내산으로 인도하시죠. 십계명을 주시고 그들을 언약 백성으로 이렇게 삼으시고 율법을 주시는 그 시내산. 모세가 처음에 광야에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 산으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 가는 과정에서 이제 오늘은 어떤 문제를 만나게 되느냐 하면 음식이 떨어지는 그런 문제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냉장고 들고 가는 때가 아니었잖아요. 집을 떠나서 한 달 반이 지났으니까 음식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당연히 먹을 게 떨어졌겠죠. 쉽게 짐작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백성들은 지금 애굽에서 나와서 계속 문제를 만납니다. 처음에 이제 홍해, 앞에는 바다가 가고 뒤에는 바로 군대가 쫓아오고, 그리고 우리 어제는 보지는 못했지만 물의 문제, 마실 물이 없는 거 있죠. 여러분, 물의 문제 정말 심각한 겁니다. 무슨 요즘같이 생수통을 갖고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딱 파서 우물에서 물 먹는 거예요. 근데 광야에 무슨 물이 없지 않습니까? 어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음식의 문제까지 이런 문제들을 직면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참 재밌는 거는 이들에게 당면한 문제가 홍해 같고 물 같고 음식 같은데 성경은 뭘 지적하냐면 이게 홍해고 물이고 음식이다가 아니라 그들이 그거를 어떻게 표현하느냐는 그 자기 안에 있는 죄이죠. 이게 문제라는 걸 성경이 지금 지적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홍해 앞에 섰을 때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일로 데려왔냐 이렇게 하죠. 그리고 물이 없을 때도 여러분 그 앞장 보시면요, 15장에 보시면 24절에 이렇게 해요. 백성이 모세에게 뭐하죠?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자, 오늘은 여기 보시면 오늘 16장 2절과 3절을 보시면 그들이 음식이 떨어졌을 때 이렇게 반응합니다. 2절과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땅에서 오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자, 이 사람들의 그 반응이나 패턴이 거의 일정합니다. 지도자의 마음을 확 긁어놓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의 반응, 원망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을 하시냐면 그거는 모세와 아론을 긁어놓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다. 사실은. 근데 그거를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모세도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8절 한번 보시죠. 8절.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 원망은 우리를 향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의 그 문제가 뭐냐면
홍해가 아니에요. 물이 문제가 아니에요. 음식이 문제가 아니에요.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이게 내가 먹을 게 없으면 애들은 어떻게 합니까? 엄마 주세요. 그래야죠. 그걸 못해요. 왜 그러냐면 오랫동안 보호자 없이 살아온 게 그들의 습관이에요. 그래서 갖고는 싶어요. 사실 이게 달라는 말이거든요. 물 좀 주세요. 이 말을 못하니까 물도 없어.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먹고 싶어요. 배고파요. 그때 거기서 주고 써야 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먹을 것 좀 주세요. 아니 먹을 것 좀 주세요 하면 얼마나 이뻐요. 그걸 못해요. 이게 참 보호자 없이 살아온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이제 그들의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들의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근데도 이 말을 못해요. 그럼 여러분에게 원망하는 게 좋은 거예요? 사실 그건 아니죠. 나중에 이 원망의 문제를 하나님 다루십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두 개 나오죠. 가데스바네에서 12정탐꾼 사건. 거기서 막 백성들이 원망하죠. 하나님 대노하십니다. 그거하고 나중에 불뱀 사건. 원망하다가 불뱀이 막 물어서 많은 사람이 죽게 되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 문제를 하나님은 바로 그렇게 다루지 않으십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들이 원망하기 전에 만나와 메추라기 주실 수 있습니다. 그들이 원망하기 전에 물 주실 수 있습니다. 근데 원망하게 놔두세요. 우리는 달라는 소리를 못하는구나. 이게 보여주세요. 그리고 너네가 나한테 지금 원망했다.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너네 나한테 원망했다 지금. 근데 내가 너한테 준다 그럽니다. 이게 더 웃긴 거예요, 여러분. 자, 보세요. 4절 한번 보시죠. 하나님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4절, 5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라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자, 이 준행하리라는 부분은 내일 모레 나올 거니까 그때 언론 목사님 통해서 말씀 들으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비같이 주시겠대요. 이것도 참 재밌는 겁니다. 원망하는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주신다는 걸 계속 말씀해서 원망하는데 왜 안 줘? 이거를 하나님 어떻게 알아들으셨어요? 지금 달라는 말이구나. 애들이 달라는 소리를 못하는구나. 이렇게 말씀을 이해해 주시고 그들에게 주시고 계시고 내가 너네 아버지라는 걸 좀 훈련시키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 처음에 잘 안 되는 게 뭐예요? 기도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기도 훈련시키는 거예요. 나는. 달라고 하는 거 아빠 좀 주세요. 이거 훈련시키는 거. 이거 못하니까 정말 애기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뭘 깨달아야 되냐면 첫째는 하나님을 깨닫는 거예요. 애들이요, 철없을 때, 사춘기 때, 이럴 때가 있어요. 아주 애기 때는 엄마 주세요. 이렇게 잘 하다가, 좀 뭐가 이렇게 수틀리면 꼭 이러죠. 엄마 밥이 맨날 이래. 반찬이 이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엄마가 그거를 가지고 같이 싸우기도 하지만, 그래도 엄마가 그 말을 어떻게 알아듣죠? 좀 바꿔달라는 말이구나. 알아서 알아들어 주시고, 바꿔주시고, 은혜 베풀잖아요. 이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성품을 알 수 있습니까? 그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도를 가르치고, 내가 하나님됨을 보여주시겠다. 이겁니다. 너희 아버지 대신 된다는 것을 너희가 경험해도 모르고, 말할 줄도 모르고 하는 참, 훈련 안 된 그런 백성이구나. 내가 너네한테 주겠다. 내가 너에게 주는 분임을 너희가 알라. 여러분 이제 하나님 이런 분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럼 원망해도 되느냐? 그럼 앞으로 계속 좀 없네 이러면 알아서 하나님 주시는 그런 관계냐? 그건 아니죠. 달라 그래야지 달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그냥 솔직하게 너무 많이 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날 살아가야 될 것을 하나님 은혜 주세요. 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주 기도문에 이런 기도 있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거 하란 말이에요. 내가 오늘 살아가는 데는 요만큼 필요한데 이거 좀 주세요. 아니 갑자기 큰 거 막 넘치도록 물론 구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아주 실제적인 거 솔직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구하라는 말이에요. 자,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여러분, 이거 너무너무 간단한 말씀 아니에요? 이거 못해요, 사람들. 내가 진정한 아버지 하나님을 소유했다는 것을 아는 사람만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릴 수 있는 거예요. 제가 10절, 11절 한번 또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0절, 11절. 9절부터 읽을게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는 원망이 익숙한 사람이고요. 믿지 못해서 그러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에게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부러 홍해 앞으로 끌고 가셔서 원망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바닷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을 물이 없는 광야로 이끌고 가셔서 쓴 물이 있고 마실 물이 없는 나라로 데려가셔서 그들이 또 원망하게 하셨고, 그러나 그 원망 속에서도 그 쓴 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들을 또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서 원망하는 자리에 또 그냥 내두셨고, 그러나 그 원망 속에서도 다시 그들에게 양식을 주심으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이 광야에서 이끌어가고 계셔서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의 지혜로는 먹을 게 나올 게 없고 물이 없고 앞에가 뒤에가 가로막혀 있어서 답답한 환경 속에 가두어 놓으시면서 그때 우리의 참된 아버지이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람에게 원망하고 사람에게 내 분을 쏟아놓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기도할 수 있는 주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입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